제가 참 가을에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고요. 가을의 기도라는 시인데요, 세 연으로 되어 있는데 첫 두 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 하나님,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낙엽이 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피던 꽃도 시들고요, 땅에 떨어집니다. 곤불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 다 쥐고 있는 것처럼 푸틴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까불어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교황이 점잖은 분이신데요, 그렇게 푸틴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안타깝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엽들이 지는 때,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데요, 이 때에 내게 채우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겸손의 언어. 모국어는 어떤 언어인지 아세요? 모국어. 나는 모국어가 영어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프렌치, 불어다, 프랑스와 나는 프렌치다 있으세요? 모국어는 이런 겁니다. 으! 할 때 나오는 소리가 모국어입니다. 쿡 찌를 때 나오는 신음소리가 모국어입니다. 겸손한 모국어, 사슴이 시냇물 갈급해 하는 신음소리, 기도소리가 여러분의 모국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리, 그 기도소리.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그 한 사람을 제가 오전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가시관 눌러 쓰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제물되어 피투성이가 되시고 나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과 눈을 한번 맞춰봅시다. 그 눈길을 찾다 보면, 하염없이 그 눈을 보다 보면 그 속에, 그 뒤편에 짓물러진 눈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찾아내시려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길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품게 하시고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이 시간은, 이 가을에 접어드는 이때는 비옥한 시간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워서 더워서 숨차서 기도 못하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못하고, 봄이는 봄이라서 못하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고 싶어 할 때입니다. 이 비옥한 시간, 한 사람을 택하여 마음에 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사실 더 아름다운 직분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본문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이 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직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 전할 때는 대부분 직분에 관한, 이 직분을 수행하는 직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정말 아름다운 직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 직분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근데 그 앞에 7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목자 되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공적 직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요, 예수님의 직분을, 그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직분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은요,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든 목사이든 성도이든 간에 그 직분은 공적 직분, 예수님의 공적 직분은 히브리서 7장에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를 섬기시는 큰 대제사장, 위대한 목자이신 대제사장이라는 공적 직분,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왜 더 아름답냐? 뭔가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죠. 전에 레위 계통을 따른, 아론의 계통을 따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통해 드리는 예배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고 결함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이 하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 직분은 완전한 것인데요, 그래서 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직분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먼저 그 7장에, 제가 7장을 잠깐 소개해 드렸잖아요. 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 옛 계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대제사장 직분이고요, 그것은 새 언약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전의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옛 언약을 섬기던 것이었어요. 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온전하지 못했고 결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계명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패할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아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다가 떨어지고, 가까이 가려다가 주저앉고,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으로는 그 옛 계약, 율법, 전에 있던 계명, 그리고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통한 예배, 그 예배는 맨날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계속 드려야 되고 계속 죄를 씻어야 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는데, 이 직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위임된 것이고요. 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더 좋은 언약, 소망이라고도 그랬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보증.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보증. 보증 써보셨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두 분 반 있습니다만은 어찌 그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 보증은 뭐 가족 간에도 안 하는 거라면서요. 제가 보증 선 일이 있나 고 생각을 해봤더니 있더라고요. 별거 아니고요. 뭐 그걸 보증이라고 합니까 하시겠지만, 영국에서 목회할 때 제 주된 사역이 그 집 얻어주고, 차 사주고, 학교 등록시켜주고, 보험 알아봐주고, 뭐 이런 일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집을,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 뭘 믿고 집을 내줍니까? 계약금 걸어봐야 뭐 몇 푼 안 되는 건데, 집을 결단 내고 가버리면 어디다가 손해를 청구를, 그 배상 청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개런투어라고 보증인을 2명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현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프로퍼티가, 그 손해되는 것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프로퍼티가 있는 사람 보증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제가 집을, 저도 월세 사는 주제에 제가 보증이랍시고 이제 쓰는 거죠. 목사라고. 자, 그런 보증. 옛날에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아닌데, 전에는 병역 의무 다 하지 않은 젊은이가 해외에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죠?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20대 초반에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저는 그러니까 85년, 86년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86년에 미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렌지를 처음 먹어봤어요. 이거 촌놈이 출세해가지고 햄버거가 이만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병역을 이제 안 했으니까 제가 사고치고 안 들어오면 벌금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야 되잖아요. 부모 말고.
다른 사람 보증인을 세우고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다 바뀌었지만. 자, 그 보증, 여러 종류의 보증이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직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 이 놀라운 위대하신 직분을 핵심을 들여다보면 보증 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어요. 오늘 본문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꾸 마지막에 중보자, 미디에이터라고 보통 번역하는 이 말씀은 다른 쉬운 말로 보증인이 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더 아름다우신 직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좋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의 내용이 뭐냐? 여기 약속은 뭐고 언약은 뭡니까? 둘 다 약자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은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겠어요. 계획,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제가 미국에 갔다 올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 큰 계획 안에 구체적인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언약이라는 것의 뜻이에요. 계약서 쓸 때 항상 양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은, 저는 이제 법을 전공 안 했지만 그 계약서의 내용에 가면 한쪽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와 같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이 반드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는 계획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 구체적인 언약, 계약서를 쓰셨는데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강구하실 것이고 무조건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살려내실 텐데 만일 실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보증했는데 실패할 일이 있습니까? 있나 봐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실패할 일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짐승을 쪼갭니다. 제물로 드려야 되는 짐승을 쪼개요. 쪼갠다는 건 정말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양을 쪼개서 갈라놓고 비둘기를 쪼개서 갈라놓고 염소를 작사를 내가지고 갈라놓는 거예요. 양쪽에다 쫙 진열을 하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 재워놓고 하나님 혼자 통과하시죠. 횃불이 되셔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책임을 죽음으로 피로 갚겠다는 맹세예요. 그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셔요.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내가 언제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살려주시겠다고 결정하셨고 살리시려는 계획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 구체적인 계약서를 쓰셨는데 내가 실패하면, 너 구원해내지 못하면 내가 죽음으로 책임지겠다고 짐승들을 쪼개어놓고 혼자 횃불에 대셔서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짐승을 쪼개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쪼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약을 지켰습니까? 여기 계약 지키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 좋은 계명을 지키셨다? 한 사람도 못 지켰습니다. 못 지켰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나는 조금 순도가 괜찮은 죄인입니다. 나는 조금 나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움이 똑같은 더러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그 옛 계명을 지키다가 다 불순종하고 무익하고 쓸데없고 그래서 그것으로는 안 되니 그것은 폐하시고 새로운 계약을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은 그 언약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신 거예요. 누가 잘못했죠?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지금 누가 잘못했죠 하는 순간 다른 사람 떠오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지? 우리 남편이 그 문제야. 곤란합니다. 그러면 누가 실패했습니까? 내가 실패를 했죠. 누구 탓을 합니까? 내가 잘못한 건데. 누구 다른 사람 볼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언약을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쪼개졌다니까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옛 언약의 책임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셨어요. 여기까지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세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 언약이란 말만 똑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이요, 바로 더 좋은 언약이에요. 다시 8장 6절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8장 6절. 예수님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예수님의 직분은 대제사장직이에요. 큰 대제사장,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직분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계획 안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쓰시고, 우리는 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당신의 아들 쪼개심으로 책임을 물으셨던 계약이에요. 그리고 그 옛 언약은 충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새 언약에 대해서 7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7절 볼게요. 제가 7절을 부탁드렸나요? 네, 부탁드렸죠. 첫 언약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 아닌 새로운 것을 주신다. 자, 8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는 맨 끝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쭉 읽으시다가 마지막에 맺으리라는 한 옥탑으로 올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강조를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화성을 넣으셨네. 옥타브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래야 한 옥타브지. 이거 다시 내가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아멘. 내가 맺으리라. 주어 동사. 누가 맺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첫째 언약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맺으셨어요. 둘째 언약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세요. 자, 내가부터 맺으리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따가 집에 돌아가서 오후 예배 때 이거 하나 했지 기억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맺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취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과 함께라는 말을 뭉쳐서 순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그게 맺으리라로 번역된 거예요. 이 말은요,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계약서를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그 계약서대로 성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끝을 보시겠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순텔로를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을 보리라. Bring to an end. 마지막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와, complete, fulfill. 그 계약을 하나님이 맺으신다. 계약서 그냥 서명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으리라. 뜻을 이제 아셨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내가부터.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을 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꾸 끝을 보신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거기 이제 우리가 8절 이하를 읽어가다가 8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이 코테이션 마크가 되어 있잖아요. 9절에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을 인용하면서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살짝 빼놓고 의역을 해서 옮겨왔어요. 직역을 해서 옮겨오지 않고 31절 33절은 거의 그대로 옮겨왔는데 32절만 9절에 인용하면서 살짝 바꾸셨어요. 한번 구약을 가서 한번 다시 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먼저 9절을 한번 어떻게 번역을 했나, 인용했나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예,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있어요. 옛날에 그 옛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쪼개시면서 책임을 지셨던 그 옛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돌보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뭐 늘 듣던 표현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됐을까? 원래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은 어떻게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2절 시작. 이 언약은 깨뜨렸음이라 말씀이니라. 자, 언약을 깨뜨렸대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 언약은 이렇게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마치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맺는 혼인의 약속처럼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는데, 그러니까 부인 그들이 불륜을 한 거죠. 깨뜨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 남편이란 말이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남편, 여기 그들의 남편, 히브리어로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들으시면 아이고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남편이 바알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쫓아갔다. 딴 남편 쫓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란 말이 결혼하다, 동사로는, 그리고 결혼해서 남편으로서 다스리다, 명사로 쓰면은 남편, 마스터, 오너, 주인,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으로 계약서 쓰셨는데 신부된 이스라엘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이렇게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들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돌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완전히 예쁘게 쓰신 거죠. 히브리서는. 예? 자, 이제 결론 부분 다 왔어요. 10절 새 언약을 내가 맺으리라 하고 외치셨던 이유가 있어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또 이 말씀은 거의 그대로를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거의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는 것이 대제사장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그 직분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뒤에 하반절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새로운 언약이, 이 새로운 계약서는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전에는 남편과 부인 사이의 언약처럼 뭐 이렇게 쓰셨다고 했는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쓰느냐? 내 법을,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의 내용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옛 언약과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옛 언약은 어디다가 썼어요? 돌판에다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백성들은 저 밑에 산자락에 있는데 구름 빽빽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소리와 같이 들리는데
맹렬한 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으로 가리우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산 밑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백성들의 귀에 들렸어요. 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그 돌판에도 새겨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계약이었는데, 자, 새로운 계약은요 이렇게 맺는 거예요. 계약서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자리, 내 영혼의 자리라는 것은 내 인생에 컨트롤 타워가 있는 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어떤 걸음걸이를 갈 것이냐, 어떤 어깨짓을 할 것이냐, 어떤 목짓을 할 것이냐,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 수많은 것들이 이 영혼 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러면 속사람이 드러나는 그 습관일 뿐이겠죠. 우리의 마음에, 자,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요, 그냥 계약서 쓴다, 서명한다가 아니라 맺는다는 것은 순텔로 성취하시겠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써내려 가심으로.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쓰시죠? 누구를 통하여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제가 지금 한두 칸 건 더 띄어서요. 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그러니까 서명만 하실 뿐 아니라 그 맺으신다는 것은 완성시키시겠다, 내가 보증한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돌판에 써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쥐어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do not,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손에 들고는 못 지키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버리고 딴 남편 찾아다니는 여인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손에 들고서는, 돌판에 들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안 되는구나, 저들이 그 법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이 쓰시면서 그 성령이 그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그 성령의 능력은 뭘까요? 자, 6절 볼게요.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못난 인생 살지 말고 성령께서 여기다 적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면 자기도 살고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면 다 죽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 살아요.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시간 핑계대고 안 할게요. 성령이 안에 능력이 되어주셔야 돼요.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성취하리라,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는 후사이면, 아들이면, 양자면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상속받을지라. 아멘. 그 고난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시는지, 행복한 길, 대박나고 복받는 길로 가도록 능력이 되어주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가을에는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와 함께 눈을 맞추시고 그 그리스도의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의 눈길,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사랑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역사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 되게 잘 믿어요. 나 진짜 열심히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되게, 진실되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비된 게 더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한 군데만 봅시다. 한 군데만.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마지막 요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복에 복을 더하시려고 아들을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 아들은 내게 오셔서 대신 쪼개어 주시고 내가 불순종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 그리스도 영이, 내가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 음성이 새로운 길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멈추지를 않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충격적인 사랑을 이 가을에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그 직분처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온전히 건져내기 위하여 중보자, 이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